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저는 오늘 빼빼로를 2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 이야기할 때 아유 그건 뭐 상업주의예요. 장사 속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또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다는 못하고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그리고 요게 좀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뭐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한 10,000원만 투자하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어떤 한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몇몇 사람들이 눈길을 주었지만 뭐 대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내 나갔을 때 시내에서 뭔 공연한다고 거기 서서 구경하는 사람은 특별히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이나 하지 대부분은 그냥 한번 보고 몇 초 정도 쳐다보겠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이 연주자는 하루 종일 연주해서 16,000원을 모금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 길거리 연주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길거리 연주자는 다름이 아닌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래요. 저도 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코리아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그리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연주한 이 바이올린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억짜리입니다. 70억짜리.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몇만 원짜리나 몇백만 원짜리나 몇 억짜리나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피아노도 뭐 영창이나 야마나 큰 차이가 없어. 예, 음악의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르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린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귀에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정말 좋은 그런 악기들은 그 곡을 잘 표현해내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훌륭한 악기나 이 훌륭한 교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참 정말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주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70억짜리 바이올린과 그 연주와 이 복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비싼 악기로 좋은 연주를 들을 때에 행복하겠죠. 행복합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감동이 되겠죠.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치로 따를 때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게티스버그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잘 정의한 그런 연설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사실 이 연설은요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항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전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유로 풀어서 그렇게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짧은 감격,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그 기억이 우리 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간결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뭐 장황하게 뭐 성경의 얘기 많이 뭐 어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이런 짧게 전할 수 있는 적어도 5분, 10분 안에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사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에는 다 설명이에요. 이 복음은 뭐 다윗의 자손이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런데 이 설명 부분을 싹 빼버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유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주라, 베풀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한다고 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꾀를 쫓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 숨쉬는 것들을 잘 다스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왕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왕권을 얻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류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도 늘 겪는 문제죠. 내가 좀 착하게 살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그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겪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또는 배우자가 죽고 나면, 여러분 가장 큰 상실감이 뭔지 아세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계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힘이 됩니다. 내가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내가 경험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다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 보이지 않는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을 털어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는 사람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절반 정도, 있었던 일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번민들, 그 고민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이걸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전까지 뭐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상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신 것은 잃어버린 바로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나는 확신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확신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확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고통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위엄과 권능으로 여전히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 순결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참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고 또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합니다. 성경이 없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있으니까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백 안 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신경이 뭐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이라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은 누구인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교묘한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많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른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행위구원. 행위구원이에요. 공로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세의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뜬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또는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에 행여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드려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라는.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영지주의 이야기했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마음대로 살자. 쾌락주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영도 귀한 만큼 우리의 삶, 우리의 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단. 이단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 바보예요. 바보. 왜 빠져요? 미혹하니까. 눈꺼풀이 희우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교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갈치에 갈치.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악을 행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죄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을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지 맘들이 아니 뭐 양만 그렇습니까? 개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풀어놔 보세요. 지 멋대로 다니지.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멋대로 살지만 우리에게서 그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치불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켰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대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아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붙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자랑할 게 없대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2,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성경학자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없대요.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하찮게 여긴다. 내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예수님도 자랑인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가운데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정훈 성도라고 모르시죠? 우리 이정훈 권사님 동생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2달 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아내분이 오늘 오셨네요. 제가 이정훈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오는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말도 못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려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금 앞에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를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 받는 것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갖춘 복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요, 썩은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했나요? 사탄은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에게 신령한 옷을 입혀서 복음을 가지고 사기쳐요. 복음을 가지고 사기칩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가짜 복음에 절대 속지 않냐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